오늘은 제목을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self esteem이라고 합니까? 자존감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잠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자신의 객관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는 그 열등감을 느끼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나는 눈이 작아, 나는 가방 줄이 짧아, 우리 집은 가난해. 이런 일이 나를 위축되게 만들어서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죠.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열등감이라는 거는 주관적입니다. 심지어는 독선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은요, 이런 외적인 조건, 객관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가지는 그 열등감은 인생을 수치심과 패배감으로 채우고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열등감 느끼는 것은요, 내가 가진 객관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데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금방 읽은 성경 보시면 다윗이라는 그 어린 목동이 블레셋이란 나라의 큰 장군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싸움에서도 아주 관점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골리앗은 2m가 키가 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만 해도 수십 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전쟁 중에 그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그 거인을 보지 않습니다. 또 자신도 소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 2m 되는 골리앗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자기가 양칠 때 쫓아내었던 그냥 짐승 한 마리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거 2m나 돼. 그게 아니라 이야 2m가 되니까 내가 표적으로는 아주 큰 표적이 되겠구만. 이런 생각으로 이 골리앗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기와 돌 판매를 들고 나갔습니다. 싸움은 이겼죠. 제가 오늘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핵심은 관점이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그런 관점을 가지게 만들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높은 관점으로 보느냐,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이 자존감이 사람을 당당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제가 종종 설교하지 않습니까? 강의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무석 교수의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이라는 책자를 참고해서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처럼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 자존감을 높이는 몇 가지 좀 길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위로입니다. 여동생이 오빠한테 맞아서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 오빠가 때렸어 하고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누가 예쁜 딸을, 우리 예쁜 딸을 때렸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혼내줄게. 그리고 우리 딸,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위로해 줍니다. 근데 그러면 신기하게 그 위로를 받고 나서 아이는 만족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놀러 갑니다. 이게 엄마 한마디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가 그 심리학자들을 말하면요, 아이의 심리에 그게 냉장고에 저장되듯이 차곡차곡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요, 내면이 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남도 잘 위로합니다. 근데 어떤 일은요, 우울증을 가지면서 뭐 자살을 기도하거나 자기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다 내 탓이야.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저도 뭐 그런 말 참 많이 해봤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응? 그 사람이 떠난 것은 내 꼬락서니가 이래서 그래. 응? 내가 얼굴을 예쁘긴 하니, 학벌이 좋니, 집안에 돈이 많니,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있어야지 말이지. 아유, 나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놈이야, 년이야. 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자기 내면의 비난의 소리를 자꾸만 듣는 겁니다.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는 안 돼. 그러면요, 그 인생은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듣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꾸만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그 내면을 향하여 다른 사람이든지 나든지, 여기 자기 위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긍정의 말을 자꾸만 해주느냐, 그것이 쌓여서 그 사람이 강한 자존심을 가진,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는지, 약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는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가 있다든지, 일이 잘 안 풀릴 때라든지, 인생이 꼬일 때라든지, 자꾸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난 잘 해냈어, 이런 위로의 말을 자꾸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괜찮아. 우리 같이 해봅시다.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예. 그러면 얘가 자꾸만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하고 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이 자신을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 그럴 때 내면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자기 위로. 여러분, 자기 위로를 좀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책망을 많이 합니까? 저도 후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유, 난 왜 이럴까? 우리 자기 위로를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자, 뭐라고 적혔습니까? 인간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열등감은요, 자신의 외모나 능력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런 자신을 자꾸만 부끄럽게 여기는 심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나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마음. 무조건적으로. 왜냐? 그 사람 자체로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눈이 작든 학벌이 낮든 돈이 없든, 여러분, 한 사람은 사실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면의 자존감이 언제 주로 형성되는가 하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책을 참고한 건데, 심리학자들이나 무슨 뭐 정신 분석을 하거나 뭐 그런 어떤 관심,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이 똑같은 이야기는요, 이게 언제 거의 형성되는가 하면 어릴 때 부모 자식 간에 거의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뭐 상당히 공감하는 바예요, 그 부분을. 부모만이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그나마 우리 여기 아기 키우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자식 미울 때 있죠, 솔직하게. 하도 지질이 말 안 들으면 미워요. 그런데 언제 그랬느냐? 또 귀엽고 이뻐. 왜? 내 자식이니까. 어쩌면 그 아이의 조건 때문에 잠시 내가 화를 냈더라도 결국은 그 아이 자체를 사랑하는 게 부모예요. 심지어는 자식이 무능력하거나 장애가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아이에게 생겨지는 게, 나는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자꾸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기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평생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사실을, 제가 아이들을 수십 년 전에 아이들을 처음 아기를 가지고 낳고 또 그 다음에 아이들 키우면서 알았다면 좀 그런 늘 아쉬움이 저한테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참 못해준 부분이 많구나. 화나면 그냥 내가 화를 참 많이 냈구나.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아이들을 정말 이뻐해 주기도 했지만 그 아이들이 그것을 충분히 자기 내면 깊이 느끼지 못하도록, 반복해서 느끼지 못하도록 내가 잘못한 부분도 많구나 하는 것을 저는 자주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자존감이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존감이 낮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자식도 자존감을 낮은 아이로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 자신을 잘 못 믿기 때문에 자식도 잠재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잘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 걱정을 많이 해. 또 자기가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향해서도 소극적으로 돼요.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해. 자기 자식도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 원하는 대로 자꾸 아이를 끌고 가려고 해요.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 그래서 아이의 어떤 가능성을 자꾸만 부모가 막을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요, 성취감, 자신감이 모여서 자존감을 가지는 것인데, 아이들로 하여금 아니 그건 안 돼, 다쳐, 거기는 다쳐, 그러고 자꾸만 하면요, 아이가 성취감, 자신감을 못 가져가지고 나중에는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일지라도 자녀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격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래도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모도 약점이 많죠. 왜? 자기 문제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게 자녀한테도 대물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내용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독특한 재능, 너는 이 재능 주고 저 사람은 저 재능. 여러분, 이 재능이 우리는 비교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 가장 맞는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며 수많은 약점을 가진 존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내가 내 존재감을 가장 명확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어쩌면 신앙 안에서 굉장히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부모까지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면의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경 스바냐라는 구약 성경 3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저기 노래도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는 찬양도 있는데, 자,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7절이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데, 어떤 백성? 정말 지질이 죄를 짓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가 하면, 야, 나는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인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이준이 이든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결혼식 같이 참석해서 아이들과 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아이들 보면서 저는 할아버지인데도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표현을 제가 좀 약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냥 그 아이들 보면서, 장난치는 얼굴을 보면서 너무 이뻐서 그냥 속으로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죄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떤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인간 자체로 소중한 존재인 나,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저는 한 사람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꼭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은 소중한 존재입니까? 네, 소중한 존재예요. 정말 소중한 존재. 세 번째,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건 어떤 심리학자가 말한 공식인데, 이게 자존감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자존감의 공식.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존감은 욕심분의 성공이라고 나옵니다. 욕심분의 성공.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내용인데, 분모 있지 않습니까? 욕심? 분모를 줄이고 분자를 크게 해야지 그 큰 숫자가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분의 2다. 분모 굉장히 작은 거예요. 분모가 크면. 근데 10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0이면 5고 10분의 2면 얼마입니까? 0.2입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요.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을 줄여나가고 성공을 많게 해야지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 잘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출세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유, 내 외모, 능력, 재산, 집안이 부끄럽다, 자꾸만 쪼그려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앞에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욕심 있죠, 욕심. 내가 가지는 욕심을 자꾸만 줄여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헛된 욕심입니다. 이 욕심도 사실 보면요, 어릴 때 사랑 결핍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랑에 굶주린 어린아이가 그래서요, 자꾸만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인기를 탐내려고 해요. 내가. 이게 보면 어릴 때 내가 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뭐 전지현이야? 내가 송혜교야? 난 스타처럼 예쁠 필요가 없어. 나는 나야. 나에게는 내가 실현해야 할 내 가치가 따로 있지.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만 해줄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TV에 나온 연예인 보니까 돈도 많아 보이고 뭐 차도 멋진 차 타고 외모가 뛰어나. 여러분, 그것은요,
내 자존감을 낮추는 거예요. 욕심을 자꾸만 헛된 욕심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소중한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여기 이거 높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공을 높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공과 성취 점수를 높이는 것인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어릴 때 부정적인 경험을 했더라도 쭉 인생을 자라면서 잠깐만 좋은 경험을 해나가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돼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성숙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등감이라는 거 자꾸만 느끼는 사람은 뭐냐 하면 이 성장 과정 중 어느 한 지점의 성장이 멈춘 경우를 열등감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멈춘 경우가. 그 시점을 발견하고 이해하면 성장이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의 변화가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을 한번 보십시오. 쭉 자라나갑니다. 부정적인 경험 많이 한 사람이 인생을 망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업도 하다가 돈도 벌고 좋은 사람 만나고 긍정의 경험을 하고 하다 보면 점점 내 열등감을 극복하게 성취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성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멈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많고 외모도 좋고 집안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자꾸만 아니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루저야. 열등감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요 성장이 멈춘 사람이에요. 그 시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만 나는 열등감을 가질까? 도대체 이유는 뭘까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했지. 내가 참 이렇게 야단을 많이 맞았지. 내가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지. 학생 때 선생님이 나를 야단 많이 쳤지. 이런 걸 발견해서 그거를 이해하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소중한 사람이야 하고 자꾸만 넘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을 기회를 많이 늘리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립니다. 이것도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한 대학생이 있습니다. 자신은 게으르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열등감이 누구 말 맞따라 쩔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학교에 있는데 친구 따라 합창단에 잠깐 들어갔는데 어영부영 들어갔어요. 그냥 친구 따라. 합창부에서 합창 연습을 하는데 실수를 할 것 같아 굉장히 초조해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서 합창을 하는 순간 재밌었고, 그 지휘자가 자네가 한번 다음 곡 중 솔로를 한번 해주겠나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제안받고 난 다음에는요 가서 레슨도 받고 열심히 연습해서 무사히 공연에 곡 중 솔로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합창단에 있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그렇게 칭찬 격려를 하고 또 지휘자님도 격려를 하고 그 아이를 보러 왔던 친구들이나 많은 여자친구도 그렇고 다 칭찬을 해줬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자존감이 더 없었느냐? 물론 열등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열등감 때문에 평상시에 시도를 안 해. 나는 노래도 못해. 나는 어디 가면 못해. 다 못하는 거예요.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합창을 통하여 열등감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또 실패하더라도 분명히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만 시도를 해봐야 돼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서 자꾸만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자,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좀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데 그러면 긍정적인 일들, 어떤 일들, 아까 합창단 들어간 대학생이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해보거나,
자꾸만 시도를 해보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공식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존심은 욕심분의 성공. 욕심을 자꾸 헛된 욕심이구나. 이건 나는 자체로 소중한 존재구나. 이거 필요 없어. 이런 마음과 성공하는 케이스를 자꾸만 만들어 나가면 그 사람의 자존감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앞을 보십시오. 자신의 참모습을 직면한다고 했는데, 영국의 한 정신분석가이자 소아과 의사인 한 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짜 자기, 두 번째는 진짜 자신이라는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가짜 자기는 뭐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자기를 가짜 자기라고 하고, 자기 어린아이가 만들어낸 자기예요. 부모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좀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진짜 자기 모습은 숙이고 늘 좋은 아이로 만들어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실 이렇게 많이 자랐거든요. 나는 목사할 아이, 나는 부모님 말 잘 듣는 참 모범생. 또 다른 밖에 나가면요, 책망 듣고 무슨 비난받기 싫어가지고 정말 착실하게 행동합니다. 내 모습을 숨기는 거죠. 철두철미하게 숨겼죠. 이 가짜 자기라는 겁니다. 아이 상상 속에 완벽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삽니다. 이게 굳어버리면요, 평생 가짜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모습이 사람 앞에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 고민하고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 중 하나는 내가 들킬까 봐, 그러니까요, 나한테 올 화살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화살을 다른 사람한테 많이 돌려요. 자기 드러나는 것을 피하는 것이죠. 큰 소리를 냅니다. 굉장한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일까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비판했습니다. 제가 목사 때도 마찬가지고 청년 때도 그렇고 제 별명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처럼 갔는데 이상하게 가까이 가면 멀게 느껴져. 이런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완벽해 보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낮은 자존감의 사람입니다. 진짜 자기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존심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기를, 서슴없이 보여주기를 개의치 않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뛰어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는 매부리코를 가졌다, 키가 작았다, 안질이 있었다, 심지어는 간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늘 또 핍박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예를 들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설교하는 목사인데 여기서 눈에서 안질이 있어서 계속 찐물이 나오죠. 설교하다가 갑자기 자빠지죠. 거품을 내기도 하죠. 외모도 이렇게 볼품이 없죠. 그러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신통찮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넌 가짜 사도야. 외모도 틀렸어. 고난을 받아. 너 틀렸어. 너. 이게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대단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10절을 볼 것인데,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알고 보면요. 근데 너무 약점이 많아. 근데 이분은 이랬습니다. 나는 내 약점을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점을 자랑한대요. 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존했습니다.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약한 부분이 진짜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약한 것도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분,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미안합니다만 자존감이 많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럼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고, 좋은 점, 좋지 않은 점, 강점, 약점, 허허허, 그 사람이 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살아나가면서 너무 꽁꽁 싸매서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약점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면서 정말 강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시작한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개척을 해서 이제 교인이 많지 않죠. 근데 설교를 하는데 교인 중에 한 남성분이 공무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공무원이 깐깐했는지 예배만 마치면 목사님 그 있는 방을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부분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비판하듯이 꼭 말하고 가는 교인이 있었대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관심 가져주는 분이구나 하고 좋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매일 찾아오더래요. 이 실화입니다, 이것도. 나중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 설교할 때도 그 사람 눈치만 자꾸만 보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웃는가, 뭔가 인상을 찍으는가 한번 봤겠죠. 그러다가 또 이제는 그 남자 공무원 집사님이 정말 그 향해서 분노까지 일었대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막 힘들어서, 야, 나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교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 설교를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고 하염없이 시내를 거닐고 있는데, 공사장을 지나고 있는데 막 철근이 널브러져 있고 공사할 수 있는 나무들이 널브러져 있는 중에 노란 줄을 치고는 팻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팻말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공사 중이면 그건 아직 미완성이지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 남성 교인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이구나. 내가 뭐라고, 난 비판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그것을 on construction, 공사 중이라는 말로 이해를 했대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야, 아니나 다를까 주일 설교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찾아오더랍니다. 또 비판하더래요. 속으로 그랬대요. 공사 중입니다. 나도 공사 중이고 당신도 공사 중입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잘 들어줬답니다. 이게 자기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비판하면요, 나는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 내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비판하면요 점점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당연히 비판 들을 사람인데, 문제가 많고 약점도 있는데, 그걸 인정,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아직도 과정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착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내가 실력이 높은 게 아니라 나는 실력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 좋은 사람은요, 자기 약점을 그대로 수준을 인정하는 사람이 실력 좋은 사람입니다.
꼭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성된 사람은 분명히 말하지만 없습니다. 성숙한 우리 성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일수록 지은 책이 무슨 책인 줄 압니까? 인생의 도를 깨치는 법 이런 책이 아니라 참회록 이런 책을 지어요. 신기하죠? 도튼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 참회록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정신과에 치료하러 가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기가 완벽해진 다음에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비난하지만 말고 그래도 인생의 고민마다 너 참 잘 견뎠구나. 야, 그때 너 그래도 그 일 잘한 거야. 너 어려울 때 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일을 네가 했지. 그래, 너 수고했어. 여러분 자꾸만 자기 자존감을 실패를 했더라도 나는 요 수준에서 잘했어. 또 실패했더라도 누구 비교하면 아니지만 내가 또 잘했어. 내가 잘했어. 개척교회를 하고 다시 모인 사역을 그만두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힘들어? 아, 그래, 너 잘 버티고 있어. 또 잘했어. 또 잘할 거야. 여러분, 자기를 칭찬해 주면서 인정하면서 그 사람의 자존감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거장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걸 마지막 오늘 성경 구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는데 또 이거 똑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이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다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멋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숙이 이만큼 했다는 사람인데 뒤에는 잊어버린대요. 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시작이야. 뒤에 거 잊어버려. 앞에 걸 향해서 나는 또 공사 중. 여기 참 멋진 말이 있었는데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든지 그러니까 성숙한 수준에 도달했을지라도 지금까지 법칙에 따라 살아라. 계속 성장해 나갈 거라는 사실을 알고 또 실패할 걸 알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앞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자존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자기를 보면서 높아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낮은 사람인가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존감이 높이지 않으면요, 평생 패배자처럼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힌트를 말씀드릴 것인데 방법이랄까? 이런 관계, 열등감, 자존감, 자기 마음에 대한 거, 훈련에 대한 거 좋은 책자 있으면요, 그런 책자를 꾸준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게 책 읽어보면서 좀 본 내용인데 어떤 분들이 참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자존감이 낮았는데 이런 비슷한 책들을 읽으면서 회복됐다는 내용들을 여러 개 읽었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으시면요, 찾아서 한 권, 두 권씩 읽으시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혼자 할 힘이 없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뭐 상담을 받거나 정신적인 치료를 하거나 누구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거나 자기 속을 후련하게 털어놓든지 내 말 좀 들어주시오 하거나 여러분 이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한 존재로 보시는지 그 성경을 꾸준히 배워나가면 신앙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이 우리의 삶을 좀 견고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자존감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 참 우리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나 자체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인 곳, 낮아진 곳, 울퉁불퉁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시고 높이시고 메꾸어 주시며 견고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